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해 우리 마음을 들어볼 때 부끄러운 것들 너무나 많으나 주님 이 시간 그것들마저 주님 앞에 맡겨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들을 통해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많은 은혜의 기억들을 통해 내가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뿐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셔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7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이 시간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행한 것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이 시간 4절 다 같이 전심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1절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 아무것도 모르니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아무것도 모르니,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실 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언제나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시사 주님의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며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말씀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 주시고 또 깨달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성령의 뜻을 온전히 가슴에 품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에너지들을, 그 원동력들을 이 기도 가운데서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끝까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교회 속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에 그들을 더럽게 하며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그 허한 그 마음 도통 해결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미혹시키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도록 살게 만들어버리는 그 악한 영들, 그 악한 것들의 그 모든 그 일들 하나님 잘 아시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더 이상 그것들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크신 힘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악한 것들 정리하여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늘의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까지 제 입술과 또 저희들의 모든 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지난주에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봤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세벨의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함께 그 재물을 쌓아두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만드는,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인지를 뭐라고 해야 되나? 경합이 아니라 시합, 대결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통해 아무리 열심으로 그 바알의 신을 부르며 자기 몸을 찢어가며 바알의 신이 임해 달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에 심지어 물까지 잔뜩 부은 그 제단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다 가짜 선지자들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들 400명을 다 엘리야가 죽이게 되는 그 모습을 지난주에 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이 사람이 아주 큰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자신이 이방 땅에서 그 섬기던 그 신의 선지자들을 왕궁에서 아주 먹여가며 이렇게 길렀던 것을 봤죠. 이제 그것과 계속 결부되어서 이제 19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죠. 19장 1절. 아합이 이스라엘 왕궁에서 이세벨에게, 왕비 이세벨이죠.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알려주었는데 특별히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조리 칼로 죽였다는 사실을 낱낱이 말해 주었다. 보통 성경에서 보면 왕이 자기 왕비에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사실 없어요. 우리는 왕과 왕비니까 서로 이야기를 되게 긴밀하게 속 얘기를 다 할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 왕의 이제 왕비가 되었던 솔로몬의 엄마
바세바 그 사람이 왕한테 나갈 때도 굉장히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 남편한테 나가야 됐던, 왕비가 왕하고 그렇게 깊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데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놨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막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는 것 같이 지금 이 아합, 이 왕이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다 하죠. 보통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우리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하고 무서워할 만도 한데, 이 여자는 2절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전화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 어떤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이 이야기를 자기가 마음대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더라. 중요한 거를 딱 말귀를 알아듣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생각을 하더라. 이상한 결심을 하게 하더라. 이 성경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어. 근데 상대방이 내 얘기를 이상한 거를 꼬투리 잡아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이 대화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 이세벨도 당연히 겁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이세벨을 겁을 먹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할 마음에 전혀 그런 계획 자체가 없으시다. 하나님한테 도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사단의 다른 이름.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이세벨이 나오거든요. 바벨론 성 뭐 등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다른 단어로 이세벨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죠. 2절 다시 읽을게요.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전하였다. 엘리야야, 네가 나의 예언자들을 죽인 것처럼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리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이세벨은 자기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죠. 쟤네들이 뭐가 잘못해서 우리 신을 불러들이지 못한 걸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말씀만 봐도. 그런데 여기서 웃긴 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3절. 엘리야는 두려워 목숨을 건지려고 시종 하나만을 데리고 급히 도망하였다. 여러분, 엘리야가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400명의 이 가짜 선지자들까지도 죽인 이 사람이 왕비가 이야기를 하니까 겁먹고 도망가요. 겁먹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왕이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죠. 예언자들이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시켜서 내가 너의 잘못을 꾸짖으러 왔다, 이런 심정으로 오는 선지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은 기본적으로 이 백성들의 최고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온 거야. 하나님이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이런 지령을 받았어, 이런 명령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더 높고 당신은 내 얘기를 들어, 이런 식으로 오는 사람이 없다고요. 왕비라고, 왕비. 이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그것도 하나님이 결정해요. 일단 겁먹고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그가 유다의 최남단에 위치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는 시종도 그곳에 남겨두고 시종 하나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까지 브엘세바라는 곳에 갔는데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그 우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여정은 뭐냐면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를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시종까지 같이 움직였던 시종도 놔두고 이제 자기 혼자 움직여요. 4절. 남쪽의 광야로 하룻길을 더 걸어갔다. 거기서 그는 어느 쌀이나무 덤불 아래, 이제 성경을 보통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로뎀나무라고 써져 있는데 요 성경과 쉬운 성경 뭐 이런 것들은 다 쌀이나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 로뎀나무 덤불 아래에 앉아 죽기를 자청하였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조상들과 똑같이 죄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굶주려 죽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엘리야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죠. 결과만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어서 왕비가 나한테 이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협박을 하나 보다. 하나님,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이 사람은 살려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살려달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난 모르겠어. 나는 살려달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의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이 정신 심리 이쪽을 연구하시는 그런 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엘리야가 우울증 증세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렇죠. 이야기 한마디 들었다고 왕비가 그렇게 협박을 했다고 겁을 먹고 죽여주세요. 더 이상 일어나지를 못해요. 더 이상. 그런데 5절.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쌀이나무 덤불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며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그런데 일어나서 먹으래요. 엘리야가 일어나서 둘러보니 머리맡에 방금 구운 떡 한 개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가 그것을 먹고 마신 후 다시 누워서 잠이 들었다.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완전히 지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진짜 희한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베풀 수 있었던가?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다른 나라 과부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름, 밀가루, 굉장히 기적을 베푼 사람인데 어떻게 엘리야가 이럴 수 있겠는가? 희한하죠? 자기 머리에 맡에 놓여있던 구운 떡 한 개, 물병 먹고 또 잤어요. 그런데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나타나서 그를 다시 흔들어 깨우며 일어나 먹고 마셔라. 네가 갈 길이 아직도 멀다. 어디를 가야 하는 것으로 보이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요것과 굉장히 흡사한 일을 겪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소파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소파에서. 근데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꿈을 계속 꾸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3번을 나타나셨어요. 근데 처음에 나타나신 이분은 목사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의 모습으로 내 꿈에 나타나셨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3번 꿈을 또 꾸고 또 꾸고 또 꾸게 되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엘리야가 뭐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라 하늘의 불을 이 땅에 끌고 내려왔겠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신 거지. 이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신 거죠. 그냥 보통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약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저 죽여주세요 하고 자신을 완전히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 그 영어 단어 완전히 그 침체 상태에서 못 일어나는 거. 그 뭐라고 하는 단어 있는데 하여튼 그런데 천사가 일어나라, 일어나 먹어라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 일어나 진다. 일어나 졌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일어나 진다. 8절 엘리야가 또 주는 그 음식, 천사가 주는 그 음식을 두 번째로 먹고 마신 후에 계속 남쪽으로 걸어가요. 그런데 그가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을 가는 거죠. 아까는 아브라함, 이번에는 모세.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기념비적인 장소를 찾아가는 거죠. 보니까 천사가 준 두 번째 음식을 먹고 40일을 금식을 했네요. 40일을 금식을 한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40일을 금식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모습처럼 엘리야도 동일하게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걸어가서 호렙산에 가게 돼요. 9절 그가 거기서 어느 굴 속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보내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엘리야야, 내가 무슨 일로 여기에 와 있느냐? 13절 말씀에 한번 이것이 반복돼요. 네가 무슨 일로 여기에 와 있느냐? 똑같은 이야기가 9절, 13절에 써 있거든요. 그러면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처음과 끝에 놔두고 그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죠. 대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보도록 할게요. 10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네가 무슨 일로 여기에 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만유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떠났으며 주님을 섬기던 제단도 허물어 버리고 주님의 예언자들까지도 모두 죽였습니다. 이제는 저만 홀로 남아 주님을 섬기는데 그들은 이제 저까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도망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저를 살려주세요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저를 죽이려고 하니까 저를 빨리 죽여주세요라는 얘기일까요? 죽여주세요라는 얘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모르겠어요. 하여튼 엘리야가 그 전에 죽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화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뭐면 어떻겠어요?
왜 저희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이런 얘기인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 그래요. 저만 혼자 있습니다. 저만큼 열심인 사람이 없어요. 이런 얘기로도 보이죠. 저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제단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언자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저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좀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 몇 번 시도를 했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갖고 말고 한 게 있어요.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에 지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약자가 무슨 이야기냐면, 계약할 때 약자라는 얘기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 다 이 계약, 언약할 때 이 약자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경이 이제 뒷부분 가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언약, 하나님과 이 사람들이 맺은 이 언약이라는 이 약속이 보통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맺게 되는 그런 언약이 아니고, 유언이라는 그 약속에 사용하는 그 약자다. 유언. 근데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실행이 되어? 사람이 죽었을 때. 내가 그러니까 유언장을 미리 써놓죠. 누구한테는 얼마 주고, 누구한테는 무엇을 주고, 이게 유언장을 써놔요. 근데 이것이 언제 실행이 되냐? 이 사람이 죽어야 이 유언장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유언장에 써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배분이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약속이라고 할 때 이 약속의 진정한 의미는 유언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이런 약속을 맺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예수님은 이미 그 약속 때문에 죽으셨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으셨어요. 성경에 거기까지만 써놔요. 가로 열고, 너희들도 죽어야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고 그 약속이 진짜 실행이 된다.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건 거예요. 난 모르겠어. 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건데, 오늘 갖고 또 이게 부족하면 다음에 또 하겠죠. 주일날은 아예 얘기하지도 못했어. 내가 몇 번 시도만 했다가 못했거든요.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거,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떠났대요. 11절 말씀 봅시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그 굴 속에서 나와 내 앞에 서 있거라. 거기에 굴 속에 있지 말고 나와라. 어둡게 있지 말고 나와라. 이때 주께서 굴 앞으로 지나가셨다. 맨 처음에는 강한 폭풍이 불어왔는데 산이 갈라지고 바윗돌이 산산조각으로 깨졌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런 폭풍 속에 계시지 않았다. 폭풍이 가라앉자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지진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불길이 지나갔으나 그 불꽃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 이것은 모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에 쓰셨던 방법들이었다.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엘리야는 고요히 속삭이는 음성을 들었다. 왜 12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조용히 이야기하실 건데도 불구하고 그 앞절까지 왜 강한 폭풍이 불고, 왜 지진이 일어나고, 왜 불길이 일어났던 걸까요? 지금 엘리야는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이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필요한 부분만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잖아. 아, 참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잠깐. 출애굽기 19장 16절. 요 일 이후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약을 맺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왔을 때 계약을 다 버리고, 계약한 것을 다 버리고 저 백성들이 갔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요 상황은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는 요 모습 이후에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아마 계약이 다 깨졌으니 새로운 계약을 주십시오 하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고 산 위에 빽빽한 구름이 쫙 깔리며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자 진 가운데 있던 백성들은 모두 무서워 떨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진 가운데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산기슭에 섰다. 시내산이 자욱한 연기에 휩싸였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 볼 가운데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연기는 온기가마에서 치솟아 오르는 연기처럼 뿜어나오고 온 산 전체가 뒤흔들렸다. 여기 지진도 있었네요. 아까 지진도 얘기가 나왔죠. 지진도. 나팔 소리는 점점 커졌다. 모세가 소리쳐 하나님을 부르자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로 대답하셨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갈멜산에서 불렀을 때 산 위에서, 아니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왔죠. 뭔가 복합적으로 자신이 겪은, 엘리야가 겪은 그 하나님의 모습과 지금 이 모세가 겪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역사가 상당히 비슷해 보여요. 근데 20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산 꼭대기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부르시자 모세가 그리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여라. 백성들이 나 여호와를 보려고 마구 올라오다가 목숨을 잃을까 두렵다. 또 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몸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나 여호와가 몸소 내려가 그들을 칠 것이다. 하나님께 올라오면 죽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저 아래에 있으면 안 죽는다라는 얘기일 거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하는 그 경계를 지나 오히려 내려오셔서 이 사람들을 죽이겠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3절. 모세가 대답하였다. 백성들은 이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할 겁니다. 사방을 빙 둘러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짓는 표를 해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 시내산에서 이 모세랑 만나 주시기 전에 백성들이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어요. 왜냐? 산에 오르는 사람이 죽을 거니까.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죽지 않게 하려고 백성들 올라오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경계를 쳐놔. 누가 산에 오르면 그런 사람은 손을 댈 필요도 없어. 돌로 쳐 죽이거나 활로 쏘아 죽여라. 이게 요 출애굽기 19장 안에 써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경계를 해뒀기 때문에 사람들은 못 올라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서 내려가거라.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너라. 하지만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마구 이리로 올라와 나 여호와에게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쳐서 죽일 것이다. 하고 이 뒤로 십계명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무나 자신의
근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죠. 깨끗한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백성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아무리 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 오히려 죽는다. 그래서 경계를 올라오지 못하도록 단도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올라오면 죽지 않는 거야. 여기 들어오지 마. 여기 경계친 요 곳은 들어오지 마. 그런데 제사장이 범죄하면 나는 너희들한테 쫓아가서 너희를 죽일 거야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십계명 말씀을 주시면서 이 십계명 말씀대로 살면 너네는 죽지 않을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죽지 않고 길게 복받으며 살아남을 수 있나를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 주시면서 그 전에 모세하고 만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거죠. 연기, 지진, 불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일을 지금 엘리야가 겪은 거죠. 열왕기상 19장. 그런데 모세와 달리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만나 주셨죠. 열왕기상 19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지금 엘리야는 과거 선진들의 그 자취를 따라 브엘세바에도 갔고 모세의 그 하나님을 찾아 이 호렙산에 갔어요. 비슷한 모습으로 보여주셨지만 비슷한 이벤트 같은 거를 겪었지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과거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뒤에 20장에 이것과 관련돼서 일이 나오거든요. 다시요. 11절 말씀 읽을게요. 그 다음에는 불길이 지나갔으나 그 불꽃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 이것은 모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에 쓰셨던 방법들이었다.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엘리야는 고요히 속삭이는 음성을 들었다.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런 모습을 보였다. 바람을 불어주고 물도 갈라주고 바위에서 물도 나오게 해주고 폭풍도 불고 지진도 불고 불로도 강력하게 임했는데 이게 내가 아니야. 왜 과거에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한테 나온 거니? 이런 얘기라고 봐야죠. 뒤에 나오는 열왕기상 20장에는 그 편견,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그 편견을 깨뜨리는 일이 나와요. 고요한 음성, 속삭이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굉장히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가? 주야! 막 이렇게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시나? 답답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더라고요. 굉장히 긴 시간 저도 통성기도 엄청 했습니다. 지금도 내가 기억하는데 신학대학 제가 입학하기 전까지 하루에 통성기도를 5시간을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살아야 되니까 했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덕분에 지금도 아주 큰 소리로 기도를 해도 보통은 이제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 목이 상해갖고 노래가 안 나오거든요. 난 나와. 그때 그 고단계는 지나가갖고. 고요히 속삭이는 음성으로 13절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오신 줄을 깨닫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다음 굴 속에서 나와 입구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 나 보면 죽는다 그랬었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만나실 때, 그래서 그때 이렇게 뒤돌아라. 하는 너는 내 앞모습은 못 보고 뒷모습만 본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렸어. 얼굴을 벌써 진작에 가렸죠. 그러면 이 겉옷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네요. 요것만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이때 네가 무슨 일로 여기에 와 있느냐? 하고 또 한 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14절.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만유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역시 열심히 일해야 아주 뭐라고 물어보셔도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떠났으며 똑같이 얘기를 하네요. 주님을 섬기던 제단도 허물어버리고 주님의 예언자들까지도 모두 죽였습니다. 이제는 저만 홀로 남아서 주님을 섬기는데 그들은 저까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도망하였습니다. 정말 무서운 그 하나님 앞에 두 번을 물어봤는데 두 번을 똑같이 대답해요. 여러분, 이러면 진심이죠.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 하나님께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이제까지 했던 기도 제목이 다 의미 없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입 다물어져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만 알아요. 이거를.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이렇게 좀 박탈감 같은 걸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잘났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서도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있다는 건 이 사람의 진심이에요. 그게. 내 뜻대로 안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가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내가 기도를 잘못한 건가 하고 또 바꿔요. 또 바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대답하신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엘리야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 다메섹으로 가거라. 거기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어렵다. 아벨무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나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거나 경배하지도 않고 바알 신상에게 입맞추지도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겠다. 저 혼자예요 라고 했더니 7,000명 더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네가 기도한 거, 네가 지금 나한테 얘기한 거, 제가 여기 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 너 말고, 내가 답부터 얘기했잖아 지금. 하나님의 답은 기름을 부어서 사람을 세워라, 사람을 세워라, 사람을 세워라 하고 세 사람을 세워라 하고 얘기를 하죠. 엘리야가 직접 하지 않아요. 사람을 세우고 이들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그 힘든 상황에 대한 정리를 이 세 사람이 합니다. 엘리야가 직접 하지 않아요. 이 세 사람이 하죠. 이거 읽으면 저는 그거 생각나요. 메뚜기가 먹고 남은 거 황충이 와서 먹고 이런 거 있어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한 놈도 남김없이 도망치면 쫓아가서 내가 찾아내서 죽일 거야. 이런 식의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보이죠. 희한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만 써 있지 않아요. 아람 왕, 적국의 왕이죠. 약속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내가 그들에게 역사하겠다. 적국의 왕을 세워 나를 배신한, 나와의 계약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 하는 얘기죠. 얘기했지만 아까 주님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이 약자라는 그 말 속에 유언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으니 이 사람들은 죽는 게 맞죠. 그래서 죽여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살리셔야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해서. 거기서 남은 사람은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라는 사람이 세워져서 그 예후가 자기 백성을 못 살게 또 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살아남는 사람은 선지자, 예언자, 너의 후계자 엘리사가 죽일 거다. 그런데 너 혼자 있지 않아. 7,000명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 할 때 저도 이런 거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다. 내 옆에 아무도 없다. 근데 어느 날 느꼈어요. 내가 미쳤구나. 내가 세상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세상에 다 이상한 사람들만 있고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내가 그런 얘기 왜 한 거지? 어느 날 내가 그 깊은 세계에서 빠져나왔어요. 그 어느 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릴 때 그러니까 아이를 셋을 다 낳았을 땐가? 낳기 전이었나? 근데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우리 아이들 정말 많이 어릴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 대놓고 불순종할 때 그때였어요. 그때였는데 내 남편한테 얘기했던 거 기억해. 내가 그런 엄마 밑에서 커서 시집을 왔는데 더한 남편을 만났다. 이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이 경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 왜 나를 오해해? 이런 얘기죠. 넌 지금도 오해하도록 했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 편이 없다고 하는 거는 착각이란 말이죠. 내가 몰라서. 아직 내 눈에 띄지 않아서거든요. 내가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 편인 사람이 내 편도 들어줄 거라고 너무 당연하게. 그런데 엘리야는 내 눈에 아무도 안 보이니까 내 편은 아무도 없어요. 저만 홀로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9절 엘리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다메섹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요. 맨 마지막 사람이라고 언급했던 엘리사를 먼저 만나요. 19절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엘리사를 만났다. 그는 마침 11명의 종들과 밭을 갈고 있었다. 종이 11명이면 잘 사는 집일 거예요. 모두 11결이 황소로 밭을 갈았는데 엘리사는 맨 뒤에서 12번째의 쟁기를 붙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밭을 갈고 있는데 총 쟁기가 12개나 있어. 그러니까 부자인 거죠. 잘 사는 집이죠. 엘리야는 그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예언자의 겉옷을 벗어 그에게 걸쳐 주었다. 아까 하나님 만날 때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던 그 겉옷이네요. 그 겉옷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텐데 너무 미신적인가 내가? 하여튼 그 옷을 주었어요. 20절 엘리사가 즉시 소를 내버려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 말하였다. 제가 우선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와서 선생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엘리야가 허락하였다. 어서 다녀오게. 하지만 내가 자네에게 한 일을 똑똑히 기억하게. 예수님이 이거랑 좀 뭔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안 된다고 했는데 엘리야는 허락해요. 어찌됐건 엘리사가 독특한 사람이라는 것이 엘리야랑 너무 다르다는 것이 요걸 보면 알 수 있죠. 요 20절 말씀.
엘리야는 고민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울기도 하고 죽여주세요. 자기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인데 엘리사는 이후로도 내 감정이 어떻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아주 일도 화끈하게 해요. 그 자리에서 즉시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말했던 사람 굉장히 화끈하게 사역을 하는 것이 이제 이후로 나오죠. 21절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황소 2마리를 잡고 쟁기를 부수어 불을 지폈다. 얘기를 듣자마자 전부 다 말을 안 들어갖고 지금 왕도 말을 안 듣고 백성들도 말을 안 듣고 바알의 선지자와의 사이에서 누구 말을 들을 거냐, 입장 똑바로 해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며 사는 인간들만 엘리야가 봤는데 엘리사를 만나니 자기보다 더 화끈하네.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붙잡고 일했던 그 쟁기를 부셔버리고 불태워요. 왜? 더 이상 이거 안 할 거니까. 뒤를 안 돌아보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갈았던 황소까지도 붙잡아서 사람들에게 아주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더 이상 나는 이제 농사일 안 지을 거고 예언자로 살 거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는 고기를 삶아 이웃 사람들에게 대접하면서 작별의 식사를 하였다. 그런 다음 엘리야를 따라가 그를 섬기며 제자가 되었다. 이 엘리사는 그러니까 엘리야는 좀 우는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엘리사는 와, 이 사람이 의지가 좀 남다른 사람이에요. 이제 요거과 결부해서는 그 뒷부분에 계속 더 읽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쓰신 이 엘리야라는 사람 그리고 뒤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엘리야가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또 겪게 되거든요. 뭐 이제까지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한다고 비가 안 오는 것도 그렇고 과부한테 찾아가서 얼굴 처음 본 과부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마지막 음식까지도 달라고 해서 먹고 그 집이 계속 굶주림 없이 살 수 있게 해준 것도 그렇고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낸 것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대결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것도 그렇고 또 비가 온다고 했을 때 임금의 그 마차보다 먼저 달려가는 그 축지법이 웬 말이냐. 그것도 그렇고 굉장히 기적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인다고 협박하니까 아니면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다시 자기의 위치로 돌아왔을 때 자기의 현실을 자각했을 때라고 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자기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니까 왕을 거스를 수 없고 왕비는 협박을 하고 있고 죽여주세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선진 믿음의 그 조상들의 그 이야기 거기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거기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찾아다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심지어 하나님도 도와주셔서 아예 퍼져 있는 그 사람에게 천사를 2번이나 보내서 먹고 기운내라, 먹고 일어나라. 너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만나주시는 장면을 들여다보면 이제까지 과거에 들었었던 조상들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 같은데 다르더라. 또 새로운 방법이더라.
저 혼자 있어요. 저 혼자 여태까지 일했어요. 라고 했는데 알았어. 그리고 이제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명령받았던 일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가세요. 그러니 엘리야가 한 일이 아닌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엘리야가 직접 하지 않아도 그건 엘리야가 한 일이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 총 세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랬잖아요. 아람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네 후계자 엘리사. 나머지 두 사람은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그러면 엘리사를 세우면서 그 엘리사가 엘리야가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갔죠. 그럼 이게 엘리사가 한 것이냐? 아니죠. 엘리야의 사역을 계속 이어서 가고 있는 거죠. 전혀 다른 방법,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힘들다고 하는 그것을 또 같이 사역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또 기름 부어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7,000명이 있었다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알게 되고. 글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깨달음이 있으시고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도 굉장히 힘들었고 기적과 같은 일들 많이 경험해 봤고, 그러나 이렇게 엘리야처럼 힘들어서 아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 기도 열심히 한 그 이후긴 해요. 제가 5시간 계속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 일 잊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제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거죠. 내가 정말 믿으면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내가 진짜 아무리 쓰러져서 저 죽여주세요, 저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셔서 내 어려움을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 엘리야가 틀렸을지라도 우리 선조가 경험했다고 하는, 만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곳으로 가잖아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해야 얻을 수 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더 자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각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 구약에 써져 있는 그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새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식은 새로울지라도 똑같은 하나님이죠. 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의 힘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이 알지 못한 것을 또 깨닫게 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정말 제대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통해 정말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만나 주시는 그런 일을 제가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